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내려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운 삶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입니다. 듣고 보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이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죠. 열왕기상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한 일이 뭔가 산당에 가서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죠. 예배했습니다. 왕이 되고. 왕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한 거죠. 왕을 하고 예배를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먼저 하고 왕이 된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항상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하고 나중에 예배하죠. 하나님 제가 뭐가 되면요. 그걸 맞춰 놓으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왕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시작이고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다윗, 아버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 우리 아버지는 예배했었지.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걸 배운 거죠. 신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예배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4절을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갖고 싸우시면 안 돼요. 1000번을 드린 건가? 1000번.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 1000일이 되겠죠. 그럼 3년이 넘을 거고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린 건가? 한 번에. 왕이니까 한 번에. 해석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한 번에 드린 걸로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번에.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드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나눠서 하면 되겠죠. 이런 걸로 싸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벅차게 예배했다. 벅차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늘 내가 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하고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늘 내가 벅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예배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배하기라 그러죠. 팬이 될 거냐, 그죠? 팬. 제자가 될 거냐. 교회를 오는데 팬클럽처럼 옵니다. 그쵸? 예수님의 팬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절대 되지 않아요. 싸이 쫓아갈래요? 예수님 쫓아갈래요? 이런 거죠. 보면은 여러분 연예인들 팬이 더 대단합니다. BTS도 보면 아미 있죠. 대단하죠. 우리는 연예인들 팬만도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팬클럽이 아니라 제자 되기를 원하시죠. 나는 제자인가. 그 다음에 예배는 뭔가. 이제 예배 성장학이라는 게 들어온 다음부터 교회 성장학.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 뭐예요? 동네를 분석하죠. 입지를 찾죠. 아, 차들이 일로 다니고 여기가 좋고 이동이 많고 주차하기도 좋고. 입지를 찾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뭐예요? 백화점인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주차하기 어려운 데는 사람들 나누잖아요. 이건 뭐예요? 소비라는 거예요. 소비. 소비자를 찾는 거죠. 예배를 소비해 줄 사람. 근데 진짜 예배자는요. 산에다가 교회를 지어도 온다는 거예요. 주차를 못해도 오고 되게 불편해도 오고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와요? 편안한데 그냥 잠깐 왔다 갈 수 있는데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 설교를 오늘 좋은 거 쇼핑했다. 그래서 명품 차면 기분이 막 좋아지듯 오래 못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실 때 늘 어떻게 얘기해? 어려운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요구하셨어요? 야, 모리아 산으로 가라. 3일 동안.
그리고 뭐예요? 네 아들을 드리래요.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죠. 노아에게도 야 저기 산에다가 방줄 지어라 120년. 여러분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되게 무거운 거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서. 강단도 무거워야죠. 가벼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한 1000번째 심해 벅차게 왕이잖아요. 드리는 게 뭐 여유 있겠지만 이건 벅찬 거죠. 벅차게 예배해라 항상. 이게 벅찬 건가? 이거 최선인가? 정말 심해 벅차게 드린 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밤에 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꽤 있죠. 이 야곱도 꿈에 그저 하나님 만났죠. 꿈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베델에서. 요셉도 꿈에 하나님을 많이 만났죠. 꿈에 만났어요. 여러분도 꿈에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꿈을 뭐라 그러나 상담학적으로 하나님의 언어. 태초에 하나님의 언어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심리학으로 융이 얘기하는 무의식 그런 게 아니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언어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예배 한 번을 잘 드리고 나면요. 꿈을 꾼 것 같아요. 언어로 야, 내가 이런 꿈을 꾼 것 같냐. 그런 예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선교를 다녀와도 야, 내가 꿈 꾼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하고 제주도 선교 갔잖아요. 52명. 3월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3월 23일 날. 7월에 등록한 인원이 딱 52명. 52명 전원이 갔죠. 그래서 한림 그 지역에 가서 교인 하나 없는 교회를 빌려서 그때 꿈과 같지 않았어요, 그때? 꿈 같았어. 그리고 태풍이 오는데 우리 선교하는 데는 안 오고 여긴 비가 오고 왔더니 또 거기가 비가 오고 선교를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마치 꿈 같아. 예배는 마치 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얘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와서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오늘 구해야지. 제목을 정하고 예배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냐? 야, 너 반주 열심히 했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어떻게 그렇게 반주를 하니? 야, 너 기도 제목이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게끔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한 번도 묻지를 않으셔. 소비자로 오니까, 팬클럽으로 오니까, 구경하러 오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자. 그럼 하나님이 와서 뭐예요?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세분화 시켜놨어요. 너무 세분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요리사가 별거 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양식만 한대. 어느 날부터 한식만. 난 요리사인데 중식만 한대. 아예 한국 요리는 못한대. 그게 무슨 요리사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지. 아니면 자기는 일식만 한대. 요리사가 왔어요 했는데 실제로는 요리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 의사는요 다 했습니다 그냥.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인턴 레지던트일 때만 전부 공부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의원이라 그러잖아요. 의원. 그렇게 나온 사람은. 전공의 시험을 본 사람들은 과가 있죠. 과. 거기서도 또 세부적으로 다 나. 심장의인데 몸 중에 나는 심장밖에 못 본대요. 심장 중에도 나는 협심증만 봐. 심장 중에도 나는 펌프만 봐. 그것도 또 되게 많아요. 그 비행기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재밌는 개그 그 영화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그 의사인데 못 살려요. 너무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의사가 다 했다니까요. 오늘날 믿음 생활이 이렇습니다. 기도를 분리시켜 놓고
그래서 기도만 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찬양만 한대. 어떤 사람은 나는 봉사만 한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모든 게 예배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그냥 예배하면 예배가 기도고, 예배가 찬양이고, 예배가 헌신이고, 이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조금만 꺼내내서 이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안 하면 기도 안 한 거예요. 예배 안 하면 찬양 안 한 거예요. 예배 안 하면 헌신, 봉사 안 한 거예요. 예배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죠. 예배가 뭐예요? 아들을 바치라. 그게 예배예요. 제일 벅찬 거. 그게 헌신이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고, 이거를 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애통해. 그게 기도인 거고. 그 예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난 기도만 할 거야. 그게 아닌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뭐 갖고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구했어요? 예,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뒤에 보면 재판 얘기 바로 나오는데 그림 보면 수염 나고 애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장성한 어른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뭐를 서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리고 뭐예요? 직분에 맞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직분에. 왕인데 엉뚱한 거 구하고 막 왕인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에이펙 가는데 골프 잘 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나라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좋은 시계 차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행기 뭐 신제품 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백성들은 수가 많고 저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에 대한 무게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직분에 대한 무게.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를 맡기셨어. 야, 이 교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너는 반주하는데 직분의 무게가 있냐? 만약에 여기 10,000명이 앉아있으면 반주가 달라지겠지. 10,000명이 앉아있으면 옷도 다르게 입고. 여기 10,000명이 앉아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 내가 반주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이 떨림.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그 전도사님들은 아침 7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7시 반 예배. 주일날 가면 5번 예배를 드려요. 7시 예배 드리고, 근데 부서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또 드리고. 모든 예배가요,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문을 걷어 잠굽니다. 진짜로. 늦은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 근데 제가 딱 한 번 늦은 날이 있어요. 차 사고가 나서.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큰일 났다. 9시 전에 가야 돼. 7시 전에 가야 되는데. 근데 차 사고 난 분이, 그분도 행색을 보니까 신방전도사님 같아. 그 보니까 그 동네 신방전도사님이시더라. 그러더니 자기 차 가져가래요. 그분이 내 차 처리해 준다고. 그래서 좀 늦었죠. 그래서 2층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쳐다보시더라. 이렇게. 넌 전도사인데 왜 거기 앉아있냐? 그 눈빛.
그 두려움, 떨림.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사고가 나서 그랬어야 되는. 안 그러면 날 오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두려움. 그래서 늘 일찍 나오고 이 떨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나 이거 직분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못해요. 늘 두려움. 나 엄마 잘 감당할 수 있나? 야, 내가 결혼해서 아빠가 된대. 아빠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나 이거 감당할 수, 이게 무거워서 기도해 보신 적 있냐고요. 왕의 무게, 왕관이 너무 무거운 거죠. 뭐를 구해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종에게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잘 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해. 여러분, 저희 집에 애가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5년째 아빠 뭘 사줘. 뭘 사줘. 절대 안 사주죠. 10년을 졸라봐라 사주나. 그런데 아빠, 내가 목사 자녀인데 아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빠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할 수 있게 좀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겠죠. 근데 엉뚱한 것만 구하면 응답이 없겠죠. 그럼 뭘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종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이 뭐하고 연결됐어요? 재판, 다스림,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마음에 든다. 여러분 이게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실 건지 안 드실 건지를 판단하세요. 대부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뭘 줬어요? 지혜와 총명. 요즘도 지혜를 구하나? 제가 한번 요즘은 지혜를 안 구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애들에게 뭘 구해요?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런 거 구하죠. 지혜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지혜가 뭐예요?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정확하게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 우리 딸이 듣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딸인데 들을 줄 몰라.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빠 마음도 모르고 어디다 써먹어요. 직장에 나가면 상사 마음도 모르고 오는 손님 마음도 모르고. 근데 지혜는 뭔지 알아요? 되게 똑똑해지는 것만으로 착각하죠. 공부 딸이 잘해서 막 서울대 가고. 갑자기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 들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 이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요. 듣는 마음 주세요. 예전에는요. 중세 신학 공부하다 보면 교회사 속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죠. 프란체스코. 그분은 뭘 구했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겪으신 그 고난을 하나님 내 몸에도 주세요. 손에 피가 나. 예수님 못 박힌 곳에. 내 손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 구하지 못할지언정 옆구리가 아파. 막 피가 나. 그 다음부터는 침묵으로 수행하는데 새소리가 들려. 새의 마음이. 새하고 대화해. 짐승들하고 대화해요. 짐승들이 오면 뭐가 아픈지 다 알고. 나무하고 대화해. 그 정도까지 못 들어도 다른 사람 마음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새 마음은 몰라도 사람 마음은 알아야지. 자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애들에게 이게 없다니까요 요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멘탈이 나간 것 같죠. 혼이 없죠. 근데 거기다 밥만 먹고 애들이 뭐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왕인데 자기가 뭐가 없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듣는 마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은 듣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갔죠. 신종 유행어가 어제 탄생했죠.
트럼프는 뭐예요? 거래 기술. 우리 대통령이 갖고 한 그 뭐야? 칭찬의 기술. 야, 그 연구하고 간 거 아니에요. 보셨어요? 의자 빼줬죠? 이렇게 앉으라고.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절대 안 앉고 일어나서 사인을 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귀족 문화에서는요, 앉은 사람이 위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빼줘갖고 딱 앉는 순간 우리나라 대통령이 윗사람이 되고 서 있는 사람이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빼준다고 앉았어. 그러면 야, 이게 날 무시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빼줘도 안 앉죠. 아닙니다. 난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서 대화를 하는데 다리를 한 번도 안 벌리죠. 90도로 앉아있는 걸 연습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취향과 모든 걸 다 연구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대화를 하고 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을 듣는 마음. 이 사람이 뭐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 일어난 거죠. 예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직분에 맞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직분에 맞는 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근데 뭐예요? 듣는 마음. 이 세상에서 이걸 구한 첫사람이죠. 아무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는 덤으로 줄게. 그 부귀영화가 따라온 것이죠. 그랬더니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 꿈을 딱 깨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걸 나누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것도 예배하네. 삶이 예배인 거죠. 다 예배가 중심이고 주심은 또 예배하고 감사.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계속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다 가는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해요. 그랬더니 그 잔치하는 그때 유명한 재판이죠. 첫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필 재판하는 날, 아니 잔치하는 날 창녀 2명이 애 하나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여러분,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애를 낳는데 하나가 또 깔려 죽었네, 옆집에서. 그래갖고 애를 뺏어갔네요. 그래갖고 네 애네 내 애네 싸우네요. 한 여자는 욕심이 되게 많은 거죠. 자기 애 죽여놓고 내 애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싸움이 되니까 이 재판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재판하다 안 되면 고등재판 가고 안 되면 대법원 가고. 나중에 이 재판이 왕에게까지 올라온 거죠. 처음부터 왕이 한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재판관이 생명에 관한 거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이거를 보는데 정리를 하네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듣는 마음. 첫 번째, 뭐를 보나? 스토리 내용을 다 서술해봐. 내용을 전부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어만 듣지 말고 내용을 전체 들으셔야 돼요. 전체 내용을. 그게 뭐예요? 상황 파악. 육하 원칙에 따라. 재판할 때도 그러잖아요. 다 적어내보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뭘 들어요? 상황 파악. 상황을 통해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집어넣으면요, 상황이 들려져. 그게 이해가 돼. 그런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딱 보면 상황이 딱 알겠어. 상황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 사건을 통해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이 듣는 거죠. 두 번째, 서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22절 왕 앞에서 쟁론한대요. 막 싸우는 거죠.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두 번째는 뭐를 통해 들어요? 말을 통해 듣는 거죠. 말. 진짜. 그 말을 통해 들을 때 표정, 억양, 제스처? 여러분, 이렇게 비언어적인 거를 또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전부 그랬더니 왕이 판단합니다. 답이 딱 나왔어요. 뭐예요? 다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정과 뭘로 가려놓은 뭐예요? 커튼을 제껴버리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이 정의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존 놀스라는 이 학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제 베일 오브 이그노랜스라고 무지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무지의 장막. 사람들을 다 무지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커튼을 걷으면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죠. 정의란 뭐냐? 커튼을 치는 사람이 있고, 커튼.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 봉건제도야. 너넨 봉건제도 안에서 살아 하고 커튼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봉건제도인지 알고, 아, 난 종이야. 평생 그렇게 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봉건제도는 가짜야. 다 인권 하나님이 주셨어. 천부 인권서를 얘기해요. 그리고 커튼을 걷어버려. 그럼 그다음부터 나 자유인이 되죠.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전부 누군가 커튼을 쳐놓은 거예요. 너네는 멍청해, 바보야. 그다음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와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좌파래. 저들이. 그러더니 나보고 다 좌파래. 아니 가만히 있는데 나보고 또 우파래.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리고 막 볼때같이 들려와요. 그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커튼을 치는 거죠.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근데 사람들이 걷어내야 된다는 거 인식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커튼 속에서 살고 있나. 마귀 사탄이 늘 하는 거. 우리를 커튼으로 다 가리고, 아니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교만함을 집어넣고, 예배 그렇게 안 해도 돼. 대충 드려도 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걷어내시는 거죠. 우리 죄가 다 보이겠죠. 여러분이 커튼 치는 자, 누가 쳤나? 설계자라 그러죠. 이 이야기에 커튼을 솔로몬이 걷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상한 커튼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젊은 애인데 그런 커튼 속에 이미 갇혀버린 애들이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엄마인데 걷어내줄 줄도 몰라. 왜? 볼 줄 모르니까. 걷어내는 거죠. 알았어, 니들 얘기 다 들었어? 솔로몬이 이 커튼을 확 제껴버리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 제끼는 방법이 뭐예요? 칼을 가지고 오거라. 잘라서 반띵하면 되겠네. 야, 좌우에 하나씩 나눠줘. 그랬더니 뭐예요? 진짜 엄마는 마음에 불이 붙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 여자 주세요. 살리려고. 가짜 엄마는 커봐. 잘 됐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잘라서 나눠주세요. 뭐예요? 심보가 드러나는 거죠. 심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듣는 마음. 그랬더니 뭐가 분간이 돼요? 선과 악.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마지막은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지혜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지혜가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결론은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나가서 그냥 돈만 잘 벌면 돼요? 아니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좀 어렵게 살아도 선한 자리에 쓰기를 원하세요? 잘했다, 야. 전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냥 무당 밑에도 줄을 서네. 야, 기가 막히다. 잘 살려고. 공무원들이 이력서를, 뭐 법사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내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선과 악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이 시대는 잘 살면 돼. 왜 그래요? 예배와 삶이 분리됐으니까. 우린 자꾸 너무 분리를 해요. 근데 어떻게 돼? 예배와 삶이 이미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기도와 예배가 하나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선과 악.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미 마음이 굳어. 선과 악이 뭔지 모르고. 나는 안 배워서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 예배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는 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슨 마음? 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나에게 주는 영향, 그런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 마음을 정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까. 혼자 짊어지느라 애썼겠다. 되게 어려웠겠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읽는 거. 그리고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선과 악. 그래서 나중에 늘 선택하는 일이 뭐예요? 선. 근데 이게 없으면 늘 내 이익을 추구하니까 악이 되죠. 제가 어제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요즘 텔레비에 저거 하잖아요. 이경규 나오는, 보셨나? 김수지가 무당으로 나와가지고 이경규가 대상을 받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대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무당집 이름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무당집인가 그래요.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래가지고 트로트를 해보라고. 그 트로트를 만드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저쪽 지나가는데 교회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프랑카드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도회. 문구가 똑같아. 무당집하고 교회하고 문구가 똑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도회. 기도 왜 가요? 소원을 이루어줘.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교회 가갖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건 무당집이에요. 그럼 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겠죠. 여러분 이거 되게 센 설교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당집을 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백성을 맡겼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토해내는 게 그럼 무당집 가야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재판을 딱 해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해내잖아요. 모든 커튼을 다 제껴서 결국은 마음을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그들이 만들어낸 연극, 가짜 얘기 다 베끼고 포장지 베껴서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 왕 앞에 나가면 우리 마음이 다 들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지으면 안 돼. 이 재판 하나로 솔로몬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셔. 내가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왜 예배하는지, 내가 이거 꾸민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딱 구분돼 선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그럼 정리되는 거예요.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눈물이 씻겨지고 억울한 사람 없어지고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마음 주세요. 근데 뭐 엉뚱한 거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 그 들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해낼 수 있는. 왜 난 이게 없지?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아 이게 악이었구나. 내가 왜 이런 데 쫓아와서 여기 서 있었지? 늘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저 그들의 말을 통해 상황을 통해 모든 걸 통해 그리고 하나님 그거 판결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여러분 애들을 기르는데 엄마가 이게 있다면 애가 아니야 그거 아니다 그거 너 딱 표정 그거 보니 아니야 그거 하나님 싫어하셔 그거 죄야 어려부터 가르쳤다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정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오늘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뭐라고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거. 그게 뭘로 연결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공부 잘하는 건데 지혜는 그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고 그거를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내 자리에서, 내 직분에서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그게 들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글로 안 갔을걸. 그때 그 얘기를 해도 내가 그걸 쫓아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 솔로몬과 같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 선과 악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죠. 요즘은 뭐가 선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선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용서가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듣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아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애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살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세상이 펼쳐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의 출세가 아니고 다 출세했는데 마지막은 어디 가요? 선과 악을 구분 못하니까 왜 거기에 참여했냐고. 그날 밤에 다 국무위원들 다 감옥 가잖아요. 다 가겠죠. 오늘부터는 또. 그때는 몰랐죠. 왜?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네가 영원히 왕이 될 줄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될 거. 듣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 백성들에 대해. 그걸 구한 첫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걸 쓰는 훈련은 또 별개인 거죠. 근데 일단 받아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거 주세요.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두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란 뭐라고요? 예배가 기도라고요. 예배가. 그러니까 저기 가서 혼자 기도한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가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불리해. 예배가 기도예요. 예배가. 예배가 기도고 뭘 구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깨닫기 위해 예배하다 보면 그걸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시면 그걸 갖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거죠. 선과 악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 이런 분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일을 많이 하고 예배한 게 아니라 예배부터 시작하고 왕의 일을 들어갑니다.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벅차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가 이와 같이 인생의 마디를 지을 때는 벅차게 예배하고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꿈에 찾아와 솔로몬에게만 묻습니다. 내가 네 예배 받았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을까?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 출입하기가 백성들은 많은데 좋은 왕이 될지 모르겠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틀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집 가서 구할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직분 감당하기 위해 맡기신 거 감당하기 위해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상황을 읽고 표정을 읽고 말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로 커튼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재판하니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한 번도 구해보지 못했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주세요. 그러면 살다 보면 선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듣는 마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